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대로 우리 주님 모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힘든 수술을 마친 다음에 배가 많이 고프셨대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메뉴판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웨이터가 왠지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웨이터 서 있는 게 엉거주춤하니 엉덩이에 손에 가 있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했던 직업의식이 발동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치질이구나. 그래서 그 웨이터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치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웨이터의 그 대답을 듣고 황당해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웨이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키세요. 이게 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웨이터로서 치질하고 메뉴판 음식하고 구분 못한다면은 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 사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어 사는 겁니다. 아무리 거미줄같이 가난한 희망일지라도 이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구본이 있고요, 지구본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소녀의 손에는 현악기 하나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온통 캄캄한 하늘입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게 되면 캄캄한 하늘 가운데 별빛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를 주위에서 보게 되면 남루한 옷을 입었고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눈은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또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소녀가 들고 있는 이 현악기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한 가닥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 한 가닥 그 줄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길을 그곳에 갖다 대면서 한 가닥 줄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보다 절망 섞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눈은 가려져 있고 또한 줄은 다 끊어지고 한 가닥 남아있고 주변은 캄캄하고 단지 별보다 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이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그런 하늘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별빛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현악기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줄을 통해서도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고, 가득한 희망을 품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희망이 필요하지만은 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시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참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삼포시대 들어봤어요? 삼포시대? 오포시대는요? 칠포시대는? 안 들어보셨군요. 삼포시대는 그냥 무슨 포가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세 가지. 뭘 포기한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포 시대는 그 세 가지에다가 몇 가지 더 보탠 거예요? 두 가지 더 보태졌어요. 무엇이요? 집장만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칠포 시대는 그게 두 개를 더 붙었습니다. 뭐가 더 붙었어요?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N포 시대라고. N포 시대. N포는 뭘 말한 겁니까? 여기 말하는 N, 이 N은 내추럴 넘버 첫자입니다. 그 N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수, 0보다 더 큰 수를 자연수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뭐 7포도 아니고 모든 자연수가 포함된 100포 될 수 있는 것이고 1000포 될 수 있는 것이고 10,000포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시대, 이런 시대라는 그런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신다면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때문에요? 계속해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산 소망의 말은 뭐예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희망은 죽어버린 희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한 희망을 품고 벌떡벌떡 뛰는 그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긴 주지만은 그 희망이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희망입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은 희망 고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이 바로 뭐예요? 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마치 될 것처럼 이룰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갖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잡월드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가지고 보고를 보면은 직장인들 10명 가운데서 9명이 희망 고문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희망 고문을 당했던 그 요소를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는 급여 인상에 대한 희망 고문을 당해봤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만큼 올려주겠지, 이만큼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받는 희망 고문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칼퇴근에 대한 희망 고문이에요. 6시에 땡 치면은 퇴근,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어느 회사가 여기서 땡 치면 퇴근 가능합니까? 그런 회사가 얼마 있어요? 그랬다가는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희망 고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성과금을 좀 주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주겠지, 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희망 고문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희망은 그러니까 산 희망이 아니고 죽은 희망이에요. 요즘에 대선 전국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교회 앞에도 매주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전도 하고, 오늘 또 오시면서 그런 것 봤을 거예요. 대선 전국입니다. 저도 어느 대통령을 뽑아야 할 건가 싶어가지고 토론 때 가끔 이렇게 주시해서 들어옵니다. 그 토론할 때 이분들이 하는 공약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게 되면, 야, 후보들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꼭 내가 느끼기는 후보들마다 전지전능하신 분 같아. 막 그 약속한 그 공약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뭐 전 세대를 다 막 나가고 전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공약들.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공약을 다 해요. 야, 이분들이 대통령 되면은 틀림없이 천국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토피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동안 많이 속아봤어. 희망 고문이라 이게. 이 공약이라는 것이 비공짜 공약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찬란한 공약들을 많이 하지만은 되고 나면은 입 싹 씻어버리고 안면 몰수해버리고 마이웨이 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무관심하면 되겠는가요? 아니요. 그 중에서 뽑아야죠. 그 중에서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그래도 공약한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뽑아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은 산 희망, 리빙 호흡이 아니라 이건 죽어있는 희망이에요. 희망 고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 소망, 이 희망을 가슴 품고 가슴 벌떡벌떡 뛰는 이 희망을 품고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어디에 근거한 소망이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사, 이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이 주님의 부활에다가 기반을 두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갖는 희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살아있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 희망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싹 빼앗아가 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3포, 5포, 7포, M4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포기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3포하고 사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3포. 나는 연애도 안 해봤고, 나는 결혼도 안 해봤고, 애도 안 낳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밖에 없는가요? 한 분도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3포가 아니고 그 남들은 3포한 건 다 이루고 사신 것입니다. 그만 복 받은 것이에요. 그럼 5포 하신 분들, 집도 없고 인건관계도 포기하고 살고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5포 시대도 아니에요. 5포 다 이루신 거예요. 7포 시대 사신 분 계십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사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한순간 물거품처럼 다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어느 해에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꼭 나이 순서대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대로 이렇게 떠나시고,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1호 예배를 교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차 안에서 이제 모든 관심이 그 다음 차는 누가 떠날 것인가, 나이 순서로 가니까 다음 차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권사님이 옆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다음 차는 권사님이구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마디가 차 안을 뒤집어지게 만들었대요.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들어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도 믿음 좋은 권사님도 빨리 안 가고 싶어. 죽음이 우리 모든 희망을 한꺼번에 싹 걷어가 버리니까, 물겁처럼 사라지게 만드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 모든 희망을 다 걷어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 신앙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를 세웠던 공자, 그 공자는 73살에 죽음에 삼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중국 공림에 있습니다. 무덤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 불교로 세웠던 석가모니, 그의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80을 살았습니다. 80을 살고 그 역시도 죽음에 삼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인도 산치라는 곳에 상치 대탑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무덤만 남겼습니다. 이슬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호멧. 그 마호멧은 좀 더 빨리 떠났습니다. 꼭 내 나이 63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게 뭐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곳에 무덤만 남겨놨습니다. 크고 화려한 무덤만 남겨놨어요. 모든 종교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삼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삼키움 받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주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 신앙에 기독교는 철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신앙이 똑바로 박혀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능력의 부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부활, 이 부활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똑바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요.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역하다가 또는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무리 부활신앙 갖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잠깐 근심이 들어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람 맞수? 당신 사람이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련 만나면 흔들려요. 잠깐 근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 걱정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해요.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것이냐?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서 부활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금처럼 귀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세계에, 주 앞에 서게는 그날 주님의 칭찬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잠깐 근심만, 그러나 우리 속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부활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쁨에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집 지어주는 운동. 이 헤비타트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정신적인 지주였죠. 이분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 그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슬픔을 가지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절차인 하관식, 땅에 묻는 시간입니다. 슬픔은 극도로 달아옵니다. 흐느끼면서 막 오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야? 이 슬픔의 시간은 무슨 노래야? 하고 의아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분이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던 목사님은 오늘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 생일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희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오늘 세상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희망, 산 희망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